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본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된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인 거죠.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에게 종이 있다고 그러자. 그런데 그 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종이 있다고 그러자. 근데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아이고 야 수고했다 하고 너희가 앉아서 먹어라 하는 주인이 있느냐. 너희가 주인이라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지금 먹어야 되니까 내 먹을 것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거 끝날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그때 너의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주인은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주종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요. 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순종을 하죠. 그리고 힘들게 일합니다. 뭐 주인이 알아주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내가 괴롭히는 것을 안다면 종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주인이 뭐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준비하고 수종 들고. 그러면 수종 들고 다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먹을 거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자야 되겠다고 잠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은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혹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이제 주인이 잠자리에 들으니까 나도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자다가도 일어나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언제나 반응해야 됩니다. 또 주인이 혹시 어디를 가셨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주인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종이 잠들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종이 종의 일을 안 한 거죠. 이렇게 저희 주인이 너무 늦게 돌아와서 거의 새벽에 돌아와서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을 맞아들였는데,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주인이 시킨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밭으로 가든지 양무리 가운데 가든지 가야 합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왜 그런 명령을 나에게 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거나 또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짜증낼 수 없습니다.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나만 종이냐고. 저기도 종이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짜증낼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을 하면 이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일을만을 할 자유밖에는 없습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그 생명 자체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종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두 번째로 주인은 순종한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란다면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명한대로 참 잘했다 하고 야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종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주인은 없다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 일하고 나서 주인이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고맙다고 자신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입이 쭉 나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종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당시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이죠. 종이 아무리 힘들게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인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주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도 그것이 주종관계예요. 주님께서는 이 주종관계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인식시켜 주신 거죠. 그럼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명령하면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보고 너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안 하셔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인에 대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종관계 하면 주인과 종, 시키면 일하는 종 이런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보고 종이, 신실한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주인이 아직 안 돌아왔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오는 소리만 들리면 문 열어줄 자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시면 문 열어줄 자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오든지 이 종이 깨어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띠를 허리에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지금 자기가 마땅히 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너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자신이 종이 띠는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수종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종 보고 감사하다 하는 한마디 말보다 이건 엄청난 감동인 거죠.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은 앞의 말씀보다 더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인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주인께서 맡겨준 일을 따라서 정말 양식을 신실하게 나눠주고 그 가정을 잘 돌봐주는 종, 그 종을 보았을 때 그가 이제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종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지혜 있고 진실하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킨 일만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러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종인 우리들에게 감동받는 분이시다. 감동받는 주인은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감동받는 주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종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마땅히 자기가 한 일을 한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주인이요, 나는 사실은 무익한 종인데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종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종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 받는 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종은 은혜 입는 자예요. 은혜 입는 자. 은혜 입는 자로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주의 종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도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주님은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에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의 그 종같이, 그런 말이죠. 그 종과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행해야 할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명령하신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도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 마땅하고 지옥 떨어질 자를 사신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가야 될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값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는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값을 치르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치렀지만.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은 왜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합니까? 왜 주님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아직도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더 일해야 될 자인데,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말씀하시질 않았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사실은 종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란다면 우리가 종인데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 비밀이 없는 친밀한 친구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형제입니다. 형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하고 양자영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관계가 주님과 종의 관계, 또 친구 관계, 형제 관계다 이랬을 때 종이란 관계는 자꾸 이제 좀 약화시키고 난 주님과 친구예요. 나는 주님과 형제니까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이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나의 지위를 하나님 아들로 다 높여놓고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대우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종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친구로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왕덕교회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더 섬기면서 충성할 직분자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는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로 세움받는 이들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시는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모든 분도 마찬가지죠. 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주시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 능력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기 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멸망받을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 백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